원하는 자를 제외로 부르시는 하나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가 우리에게는 유일한 소망이요 생명입니다. 하나님, 각 사람에게 와주셔서 이미 경배 가운데 임하신 주님, 이제 우리에게 더욱더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 들어올 때 우리의 심령에 묶인 것들과 냉랭하고 차가운 가슴 위에 강력한 성령의 불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고 싶지만 배회하던 영들이 주님과의 깊은 연합으로 들어가게 될 것을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강의 이제 59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실족을 하기 전에 먼저 오셔서 실상을 보여주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 여러 가지 우리 안에 열매들이 있지만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을 근거로 하면 책망하신다 그랬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의 임금들을 이미 심판하셨기 때문에 모든 열방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실족하지 않는 삶은 실족의 상황이 너무나 많지만 내가 죄와 의와 심판을 하지 않고 그것을 하고 계시는 성령님께 피하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실족하지 않는, 우리가 그분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 신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볼 텐데요.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아멘. 네, 여기서 보면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이 비유라는 단어가 우리가 이제 복음서에 비유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기억나는 비유가 뭐가 있으실까요? 아침이라 지금 약간 그죠? 뭐 하나님 나라의 비유, 씨 뿌리는 비유, 막 이런 비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서 비유라는 단어가요, 지금 요한복음에서 쓰는 비유라는 단어가 좀 달라요. 다른 삼복음서는 그 파라볼레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비유예요. 뭔가 한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한 가지의 예화를 드는 것을 비유라고 말씀하셨는데, 요한이 사용하는 비유라는 단어는 그 파라볼레가 아닙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 그 당시에 스승들이 제자들에게 깊은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수수께끼 같은 것을 내요. 그것을 말하는 단어를 요한복음에 사용하고 있어요. 10장에서도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도 그 단어를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비유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그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이제는 밝히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은 뭐냐면 그 다른 곳에서 하는 비유풀이 있잖아요. 저기 뭐 어딘지 아시죠? 별천지 신천. 들어보면 비유풀이도 아니야. 그것도 사실. 그죠? 그런 의미의 비유풀이가 아니라 그동안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그 티칭의 모든 내용들을 제자들이 사실은 이해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이 그동안 내가 너희들에게 이해하게 한 이 진리, 하나님에 대한 진리들을 이해하지 못했는데 그때가 이르면, 그때가 언제일까요? 오순절 성령 강림 때입니다. 지금 내가 가르치는 것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오시면, 할렐루야, 그 모든 것들을 밝히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진리들을 우리에게 풀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성경을 기록할 때도 사역하셨고, 우리는 지금 나는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하는 분 계십니까? 교단에 신고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 기록하고 있다. 불가능해요. 그죠? 모든 계시는 끝났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성령님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읽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기 앞에 무슨 말을 붙이냐면 거룩한 성경 읽기라는 말을 붙여요. 글자를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읽어가기 위해서는 이것을 기록하신 하나님, 그중에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이 알 수 없는 말씀들을 풀어주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성령님의 사역으로 인해서 붙여진 성령님의 닉네임이 뭐냐? 계시의 영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여러 가지 사역이 있으시지만 계시의 영이시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말씀을 깨닫기 위한 성령의 조명하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지성으로만, 논리로만 읽으면 문자만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생각하기에 충돌되는 문자들이 막 떠오르면서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여기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그 안에 있는 깊은 진리까지 도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거룩한 성경 읽기가 아니라 그냥 성경 읽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물론 은혜가 있어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불면증 치료제 너무 좋아요. 잠 안 올 때. 그래서 잠 안 올 때는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할렐루야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 10분 안에 주님 나라로 갑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계시의 영이세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읽어가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좋아하시는 기도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저도 말씀을 준비할 때 여러 가지 논문도 보고 여러 가지 연구도 하고 원어도 보지만 어떨 때는요 진짜 메마를 때가 있어요. 제가 이게 뭐지? 모르겠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가장 힘든 분 중에 한 분이 우리 김유규 목사님이실 겁니다. 박옥수도 못 푸는 계시록을 정말 정통 말씀의 전체 킹덤으로 지금 풀어가는데 정말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각 사람의 영의 진리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그분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근데 그 진리가 뭐냐? 오늘 읽었던 본문에 의거하면 어떤 지식이 아니에요.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 충만을 받으면 물론 전보다는 IQ가 조금 높아질 겁니다. 할렐루야. 세상을 보는 눈이 열리니까.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의 IQ를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위해 오셨냐면 진리가 풀어질 때 지식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께서 오신 주된 목적이에요.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가 말씀을 이해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근데 그것을 티칭 받는다는 개념이 지식으로 난리지로 오는 것이 아니라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분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가 경험되어지는 거.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계시의 영이 오시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 지정의 영 모든 우리 존재가 그분의 임재를 누리는 거.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표현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임하다라고 표현해요. 임하는 것은 뭐냐면 멀리서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라 완전히 나의 존재를 덮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많은 또 현상들도 막 느끼시죠. 막 성령의 임재가 올 때 어떤 분들마다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막 전기가 이렇게 오신대요. 자꾸 몇 볼트냐 모르겠다. 어떤 분들은 울컥한다. 어떤 분들은 여기서 몽실몽실 뭐가 피어오른다. 저도 뭐 자주 느끼죠. 머리가 서거나 막 그런데. 그러나 이 경험 자체가 최종적인 목표는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 짜릿한 감전을 성령의 임재로 우리가 물론 그게 맞지만 그게 목표라면 목회는 쉬워질 겁니다. 장의자를 다 전기가 통하는 의자로 바꾸면 찬양 5번째 곡 2번째 후렴에서 한 10볼트를 흘리면 돼요. 그냥 싹 동시에 다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쫙 짜릿하게 막 주님 오셨구나. 그러나 성령님께서 오신 것은 그런 임재 가운데 우리에게 많은 전인격적인 현상도 주시지만 결국은 죽어있는 우리의 영을 깨우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강력한 체험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 체험이 있냐? 이거 진짜야. 알려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어떤 우리의 경험들을 이제 하나님의 스킨십이라고 봅니다. 주님이 오실 때 이제 늘 계시지만 할렐루야. 특별히 더 오실 때가 있잖아요.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래서 성령 안에서의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여러 가지 모습과 열매들이 있지만 뭐 장풍도 쏘고 다 좋아요. 그런데 진짜 열매는 뭐냐면 하나님을 얼마나 알아가고 있느냐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깊이 알아가느냐입니다. 물론 우리가 성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령 안에서 살아갈수록 내 삶의 여정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기 원하시는, 우리와 깊이 사귀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산은 무엇일까요? 얼마나 많은 것을 모았냐, 얼마나 높은 위치에 올랐냐, 얼마나 많은 성취가 있냐, 그것도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다 좋아요. 그러나 우리의 가장 큰 자산은 뭐냐면 내 삶의 여러 가지의 흥망성쇠 속에서도, 연약함과 성공과 수많은 시간 속에서도 나는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는가요?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사람들에게 또 내 존재 안에 그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뉴송, 새 노래, 새 고백, 새로운 경험들이 계속 쌓여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때문에 계획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들도 많이 있죠.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돼요? 뭐가 잘못됐는지,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공하는 그리스도인은 뭐냐면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실패는 성공이에요. 또한 어떤 일이 내가 보기에는 잘 된 것 같아요. 그 일을 통해서,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모르고 지나가고 있다면 그 일들은 하나님을 아는 영적인 자산으로는 우리에게는 남지 않아요. 뭐 감사는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경배하지 못하고 지나가게 되면 그 시간은 완전하게 해석되는 시간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에 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고민들을 가지고 오셨어요.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이도저도 못하는 마음의 곤란함들을 가지고 오셨죠. 도저히 나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 그래서 우리가 그 해결을 놓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 해야 돼요.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까지 우리가 조금 더 들어가려면 우리의 기도는 한 가지가 더 추가돼야 됩니다. 성령님, 내가 곤란해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냥 지나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일의 성패, 일의 성취, 내가 원하는 대로의 관점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거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성령님의 방향과 합치하는 기도를 하기 시작할 때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더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더 깊은 곳으로 움직여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좋아서, 좋을 때는 감사하고 안 좋을 때는 불평하는 것을 넘어서서 사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깊은 경배와 새로운 노래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2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네, 이 말씀의 의미를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는요 좀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 전에 예수님이 이제 기도하시다가 이제 너무 사람이 많다, 기도가 어렵겠다, 이제는 니네가 기도해,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세요. 아멘이시죠? 근데 26절에서 말씀하는 강조의 포인트는 뭐냐면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기도가 형식이 바뀐다는 거예요. 전에는 어떤 느낌이냐면 예수님이 직접적인 중보자가 되주셨어요. 지금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구조로 바뀔 것이다. 이게 기도의 특권과 영광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7절 말씀 같이 이어서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자, 여기서 핵심 단어가 뭘까요? 두 글자인데요. 사랑, 또 하나 더 있어요. 친히예요.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친히. 이 아마 영어로 보면 이게 제기대명사일 겁니다. himself일 거예요, 아마.
어떤 느낌이냐면 기도 전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물론 지금도 그건 마찬가지예요. 그 프로세스는 마찬가지지만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직접 오시는 거예요. 그분 자신이. 이제는 주님과 깊은 관계로 1대1로 들어가는 구조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럼 그전에는 우리를 사랑 안 하셨냐? 그게 아니죠. 이제는 우리에게 직접 하나님 앞에 지성소로 나와서 직접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시즌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죠. 여러분 집에 가면 기도하는 장소가 다 있으시죠? 뭐 골방이든 뭐 화장실이든 다 있으시죠? 거기 항상 예수님이 서 계십니까? 그래서 막 나한테 기도해, 내가 아버지께 카톡 해줄게, 이런 분 계세요? 물론 계실 수 있어요. 마지막 때니까 환상 속에서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저희 교회는 예수님을 보는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나 이미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는 내가 중간에 끼어있는 느낌이 아니라 너희들이 직접 성령님 안에서 나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친히 그분이 오신다. 그걸 경험할 수 있다. 로마서 14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여기서 핵심은 직고입니다. 물론 로마서 14장은요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서로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를 쭉 해요. 그러니까 너네 서로 비판하지 말고 각자 기도해. 그냥 각자 직면해, 이 얘기 하는 거야. 판단하지 말고 각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근데 여기서 우리가 그 맥락이 아니라 사실 여기서 보면 각자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구나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께서 오시면서 변화된 가장 중요한 기도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성령님 두 분 다 하나님이시지만 별명이 무엇이냐면 보혜사이십니다. 파라클레이토스. 주인공이 아니라 돕는 자, 뭘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과도 교제하고 성령님과도 교제하지만 두 분의 그 가장 큰 그림은 뭐냐면 우리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기도하는 거, 그분의 친밀함을 누리면서 기도하는 거, 그분 안에 거하게 하는 것, 그것이 보혜사로서 오신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그래서 물론 그런 요소가 있어요. 뭐 어렵다, 힘들다. 그러나 기도는 삶의 넋두리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또 저기 멀리 계신 그 영화 아바타에 나왔던 에이와라는 신처럼 저 멀리 있어서 어쩌면 한 번은 들어줄지도 모르는 신처럼 막 비나이다 들으시겠지 뭐 정신승리처럼 기도하고,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가장 큰 영광은 친히 그분이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원받은 피조물인 우리에게 직접 오시는 길이 성령님을 통해서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기도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누려지고, 할렐루야, 그 안에서 내 안에 사망 권세가 끊어져요. 마음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이 내 안에 채워집니다. 그것이 기도의 실제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와 경배가 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엄청난 영광과 특권이에요. 근데 우리의 고민은 뭐냐면 이런 기도를 누릴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누릴 때는 상관없어요. 이미 그 길을 열어주셨고 이 마지막 때가 시작되는 이 복음서에서부터 기도의 길이 다 열렸고요. 성령께서 오시면서부터 사도행전 이후에는 모두에게 이런 기도의 영광과 특권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왜 내 기도는 다 개인마다 다 다르겠지만 퐁당퐁당일까죠? 어떤 날은 막 주님이 눈앞에 계셔, 얼굴이 막 여기 계시고 막 입냄새 나고 막 그래요, 그죠? 어떤 날은 주님이 아무리 불러도 안 계시. 어디 계신 거야 대체? 또 어떤 분들은 이미 그런 지가 너무 오래된 분들도 계시고. 여러분 오늘 본문 자체가 답이에요. 성령이 오셔서 그 기도가 가능하게 되었다면 기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성령님과의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말씀이 답이에요. 성령이 오셨다면서요. 네. 그런데 성령이 없는 기도는 뭔가요? 이 답은 임재의 원리를 다룬 성막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레위기 6장 13절. 오늘 되게 중요한 원리를 하나 나누겠습니다. 6장 13절 시작.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사역이 뭐냐면 불을 꺼트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왜냐하면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성령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여기까지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제사장들이 계속 불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죠. 레위기 10장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각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론의 아들들이 왜 죽임을 당했냐면 다른 불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불을 피우기 위해, 임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제사장도 불이 있어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 원리예요. 그리고 이 불은 다른 불이면 안 돼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불, 성령의 불이어야 돼요. 성령님이 교회에 오셔서 이미 그런 기도가 열렸는데 왜 나는 기도가 안 되지? 이 불이 꺼진 건 아니야. 어떤 불이 꺼진 거예요? 제사장의 불이 꺼진 거예요. 같은 예배인데 누구는 깊이 들어가고 누구는 왜 깊이 못 들어가지? 랜덤인가? 우리가 보기엔 랜덤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이유가 있어. 적용하면 우리가 깊은 임재,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는 이런 거야 라는 이 영적인 포지션까지 가려면 내 안에 이미 사실 성령의 불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제사장이니까. 할렐루야. 원래 기도가 짧으신 분들이 있어요. 기도가 길지 않은 이런 분들은 믿음이 엄청 좋은 분들이에요. 그냥 금요일에 와도 말씀 끝나면 3번 주님 믿습니다 가시는 분들 계세요. 불이 센 분들이겠죠. 뭘 저렇게 오래 기도해? 그냥 다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주님 아멘, 삼위일체 아멘으로 가시는 분도 있어요. 정죄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 말고 기도를 하고 싶어. 막 갈망도 있어. 근데 진짜 희한한 게 뭔지 아세요? 기도가 안 돼요. 이게 미치를 노릇입니다. 막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터져. 저 사람들처럼 막 그냥 뜨겁게 하고 싶은데 안 나와. 뭔가 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안 들어가져요. 마음이 어떤 느낌이냐면 심령이 눌리고 답답하고 묶여있고 차가워. 주로 어떤 상태냐면 어떤 이유에서건 불이 많이 사그라들었거나 꺼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잘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다시 다 불관리. 엄마들도 불관리 잘 하셔야 되죠. 음식할 때 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뚫으려고 하냐면은 소리를 너무 지르다 보면요, 목은 쉬는데 그 불도 내 불이야 또. 하나님의 불이 아니에요. 목은 쉬었는데 안 뚫려. 근데 그러다가 보통 은혜를 주시죠. 그러나 결국 성령의 불로 가지 않으면 그냥 목 아프고 끝나요. 개인적인 제사장의 불이 꺼져 있으니까 영적으로 차갑고 냉랭해서 지성소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가 필요하고 기도가 하고 싶고 좀 확장하면 예배를 너무 깊이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가지 않는 나를 보면서 나도 답답하고 힘든 거예요. 이런 증상을 짧게는 우리가 하루 이틀을 겪는 분도 있고요, 길게는요 어떤 일들로 인해서 오랫동안 겪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분들에게는 예배가 어떤 시간일까요? 너무 힘든 거예요. 특히나 다 같이 차가우면 괜찮아. 근데 막 사람들 막 변해. 은혜 받아. 막 또 승질나. 나도 헌금했는데 왜 나도 회원인데 왜 안 주시는 거야? 내가 찬양, 나 음정도 정확한데 왜 나 은혜 안 주시는 거야? 나 오늘 지각도 안 했는데 막 열받아. 막 그죠? 처음엔 소리도 질러봤다가, 근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안 돼. 이거 어떻게 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더 없어지고 더 냉랭해지고 더 차가워져.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나오는데요 애를 쓰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사실 그런 시간들을 종종 겪습니다. 갈망이 없냐? 갈망이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불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 머물러 있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차갑지만 차갑지 않게 보여서 어떤 상태예요? 미지근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향하여서 차지도 뜨겁지도 않는 라우디게를 향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온수가 나오거든요. 온천. 안약으로 쓰이잖아요. 그죠? 너네가 미지근한 건 사실 차가운 거야. 진짜 뜨거워지고 싶으면 미지근한 걸 내려놔. 차가운 데서부터 정직하게 출발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의 불이 사그라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불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 한 가지를 계속 팔 거예요. 왜 내 안에 불이 사그라들었는가? 기도에 대한 열망이 있는데 뭔가 이전보다 더 깊이 못 들어간다.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요. 내 안에 불이 제대로 살아있는가? 또는 내 이 주님께 나아가는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마음인가 아니면 내 열정인가?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성취해야 되는 게 있으니까 내 바람들을 이루기 위해서 그 열정이 나를 움직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면 어느 순간 더 깊이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심령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왜 내 안에 성령의 불이 꺼집니까? 주님이 무슨 인덕션이에요? 그죠? 주님이 야, 너 지금 너무 세다. 팔 오로 낮춰. 여러분, 성령님 어떤 분이시냐면요, 노빠꾸 하시는 분이에요. 노빠꾸, 전문 용어로. 뭐냐? 우리가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훅훅 들어오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분께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를 태우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시지 못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나의 존재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고민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이죠. 우리가 성령님을 안 도와드리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내 삶에 불순종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할 때 가장 빨리 불이 사그라듭니다. 그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사실 성령님께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요, 불순종은 그냥 똑같은 거예요. 작은 것일지라도 불순종하게 되면 그때부터 사그라드는 거예요. 오늘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경배가 없을 때. 여러분, 경배의 반대가 뭘까요? 안경배. 그죠? 경배의 반대가 뭘까요? 경배의 반대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경배의 반대는요, 하나님을 왜곡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경배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목사님, 저는 항상 찬양하는데요,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데요. 맞아요. 근데 한쪽에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는 왜곡들이 있어요. 어떤 메시지로 남아있기도 하지만 감정으로 있기도 해요. 사실 하나님을 온전히 알면 느낄 수 없는 마음이긴 하지만 내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거절감이나 하나님은 나는 안 사랑하죠. 누가 봐도 비진리인데 그게 나에게 감정으로 진짜가 돼 있어.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쟤만 사랑해. 하나님 나 안 도와주셔. 하나님 날 내버려 두셨어. 이 메시지가 감정으로 남아있으면서 예배와 찬양을 하지만 존재 안에 뭐가 있냐면 계속해서 안경배가 있어요. 안경배. 성령님이 경배하시는 만큼은 쑥 들어오시는데요, 그 안경배의 영역이 뚫어져야 진짜 사실 성령 충만으로 가는데 그 바운더리와 영토가 넓을수록 깊은 예배로 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왜곡된 채로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리면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내가 그렇게 지금 예배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지 못할 때도 많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이 충분치 않은 그날의 예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불과 불이 같이 맞불작전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앞에도 불이 있어야 되고요, 여기도 불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깊은 경배로 가는 거예요. 저희 교회 장점 뭐예요? 앞에만 불이 있는 게 아니라 예배자들이 많습니다. 할렐루야. 오시기 위해서 불을 가지고 오세요. 불을. 근데 간혹 우리의 불이 충분치 못할 때, 불이 없는 채로 예배를 하니까 힘들고, 기도를 하긴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깊은 기도가 아니라 기도를 가기 위한 애씀으로 가요. 애씀. 그러니까 기도 시간이 어려운 거예요. 눈 감으면 잠만 오고, 예배 끝나고 뭐 먹지? 그 생각만 하고. 주님이 딱 가면 데려가셔야 되는데 안 데려가시고. 여러분,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막히면 어떻게 돼요? 다 죽어요. 몸의 기도가 막혀도 죽고 영의 기도가 막혀도 죽어요. 그것을 해결해야 더 깊은 예배로 가게 되는데, 예배 시간이 내 마음을 일으키고 싸우다 끝난다면 진짜 들어야 될 음성은 못 듣고 조금 불 회복하고 가는 수준의 예배라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동안 기도하고 싶었는데 기도가 많이 막혀 계셨거나, 기도하지만 충분히 하나님의 그 친밀함 안에서 하지 못했다면 오늘 그 심령의 불이 회복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거는 감정적인 뜨거움이 아닙니다. 성령의 불이 있잖아요. 조용히 기도해도 강력합니다. 성령의 불이 없으면 아무리 크게 기도해도 시끄럽기만 해요. 이것은 소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실제의 문제입니다. 그러려면 다시 심지를 바꿔야 돼요. 내 안에 불을 꺼트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구조들을 무너뜨리고 돌이켜야 됩니다. 성령님, 오늘 우리 가운데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그 불을 회복하는 방법을 후반부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29절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갑자기 고백하죠. 주님, 이제는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더 이상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셨음도 압니다. 여러분 29절 30절을 이렇게 볼펜으로 묶어 놓으신 다음에 밑에 뭐라고 쓰냐면 오바 이렇게 써요. 오바. 과함. 예수님은 성령님이 오셔야 이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제자들은 지금 벌써 너무 또 넘어간 거예요, 선을. 과한 반응입니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냐? 31절 보시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이제 너희가 믿는구나, 할렐루야, 감사하다, 그동안 내가 기도했어, 이 뉘앙스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다음 구절 32절이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러니까 31절은 어떤 뉘앙스냐면 진짜? 벌써 믿어? 아닐 텐데, 두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들이 곧 실족할 것에 대해서 예언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열정에 찬물을 끼얹으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뭘 말씀하기 원하시는 거죠? 너희들의 확신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 너희들이 아무리 나의 제자고 아무리 확언하고 단언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의 불로는 나와 함께 갈 수 없어. 내가 하나님인 것을 믿는다고 내일이면 너희들은 그나마 너희의 믿음조차도 잃어버릴 거야. 그 삶은 성령이 오셔야만 가능할 거야. 그리고 나는 너희가 지키지 않아도 홀로 있지 않아. 나는 아버지와 함께 있으니까 내 걱정은 넣어도 지금 너 걱정해야 될 때야.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으면 바로 주님 나라가 열방에 임할 것 같아요.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또 세계 선교 정말 강력한 예배 몇 번 하면 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게 뭐냐면요, 어느새 그 속에 나의 확신이 커져요. 충분히 할 수 있다. 근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불이 아닌 나의 불이에요. 다른 불로는 깊이 갈 수 없어요. 다른 불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의 현실은 하나님 나라가 전혀 보이지 않을 만큼 치열합니다. 고통 가운데, 허무함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소식과 기근의 소식, 선교는 둘째치고 나 하나가 뭘 한다고 해서 바뀔까? 우리 금요일도 말씀 들었지만 변하지 않는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는 둘째치고요, 내 믿음도 지키기 어려워지는 때가 마지막 때예요. 그것이 제자들과 우리들의 닮아있는 부분이겠죠. 세상은 둘째치고 가정도 안 바뀌어, 나도 안 바뀌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결단과 노력이 아니라 성령의 불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힘으로만 가능해요.
16장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 말씀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33절에 불의 회복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의 불을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불의 회복은 나로부터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심지에 불이 꺼진 자들은요,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자책하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될까요? 자신에게 복음이 들려지게 해야 됩니다. 불이 꺼진 이유가 있겠죠. 당연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불의 회복은 우리의 승리가 아니라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죄의 고통에 묶이기보다 정직하게 주님 앞에 서면서 노뱀 되시는 장대에 높이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심지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심령을 묶고 있던 사망 권세가 끊어지는 겁니다. 그분만이 승리이시고 그분만이 생명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불을 주실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 불을 회복하려면 내 안에 온갖 종류의 낙심과 우리의 사명을 완전히 가로막고 묶고 있는 수많은 비진리들, 복음 앞에서만 끊어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불이 붙지 않은 심지라도요, 복음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정확하게 복음이 타겟팅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낙심의 영역, 그 정죄의 영역, 그 실패의 영역, 그 소망 없음의 영역 가운데 온전한 복음이 타겟팅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되면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불을 지펴주시는 거예요. 오랫동안 기도가 열리지 않고 예배로 나아가지 못하고 친밀한 기도를 해본 지 언제인가? 강력한 중보의 도구로 사용된 지가 언제인가? 주님의 얼굴 앞에서 그냥 울 수밖에 없는 그 예배,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 머물러 있던 게 언제인가? 오랫동안 누리지 못한 심령들 안에 오늘 새로운 불이 임할지어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내 안에 성령의 불을 꺼뜨린 모든 세상은 그 복음 앞에, 그 십자가 앞에 굴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과 나중 되시고 교회들을 주관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꺼져 있는 심지에 성령의 불을 붙여주실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저는 휴가를 마치고 복귀한 첫 주였습니다. 사실 제가 휴가를 보내면서 하나님 저에게 여러 가지 큰 그림들을 주셨어요. 너무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귀를 하면 바로 그 그림들이 그냥 공동체에 적용되고 막 달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전혀 다른 거였습니다. 아무리 큰 그림과 맞는 하나님 나라의 방향을 보고 있다 할지라도 제 안에 불이 없으면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충격적인 얘기 해드릴까요? 저에게 불이 없었습니다. 꺼진지도 몰랐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무너져 있는 저의 마음과 제 마음의 동기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느새 제 안에 높아진 마음들, 교묘히 숨어있는 저의 의, 무뎌져 있는 저의 마음들 다 드러내시는,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대학교 선교단체 리더 훈련 이후로 이런 직면의 시간은 제 인생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설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이 모습이 저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나라 하늘마음교회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말하진 않지만 우리 성도들이면 할 수 있어.
그러나 제가 받은 성적표는 저는 예수님을 지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제 믿음도 어찌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내 확신으로는 나조차도 지킬 수 없는 것이 저의 상태였어요. 그 가운데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 제 안에 불이 없다는 겁니다.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척은 할 수 있어. 발성도 할 수 있어. 하나님은 아세요. 개인 기도도 안 뚫리는데 어떻게 설교하고 어떻게 예배를 인도하지? 사역을 하기 위해서 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심령이 묶이고 불이 꺼졌어요. 지난 사역들 돌아보면서 온통 저의 부족함들을 보여주시고 사랑하는 교육자들에게 상처 주고 성도들에게 상처 주고 나도 모르게 내 중심성으로 살아왔던 시간들, 날마다 하나님 저에게 직면의 시간들을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어쩌면 다음 주에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설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나마 여기 있는 것은 금요 집회를 통해 하나님 저에게 다시 복음을 들려주셨어요. 그 십자가의 복음이 예배로 들어갈 수 없는 저의 묶임과 정죄들을 풀어주셨어요. 그리고 다윗의 춤추는 세대를 겸손하게 세우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불을 또 주셨어요. 저는 그 불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우리 교회 예배하면 이 정도지, 어딜 가도 이 정도지 뭐. 어느 순간 그 메시지 제 마음속에 너무나 깊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그 불을 가져가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 그리고 그 불은 분위기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셔야 되는 성령의 불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들을 건강하게 또 더 낮아져서 지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세상에서는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하지만 예수님은 꺼진 불은 다시 붙이자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불이 꺼진 심령들을 거절하시는 분이 아니라, 상한 갈대를 꺾는 분이 아니라 꺼져가는 등불을 살리시는 분이에요. 혹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저와 같이 주님께 가고 싶지만 배회하는 분들 계십니까? 오랫동안 방황했던 분들 계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다시 깊은 지성소로 부르십니다. 먼저는 우리의 심령의 그 묶임과 답답함 가운데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더 이상 사망 권세가 여러분들을 주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것은 나의 결단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에 함께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이 찬양으로 나아가십시다.